우리는 지금 이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많은 피조물들, 많은 창조물들 중에 오직 인간만이 이 시간을 구별할 수 있고 또 생각할 수 있고 지난 날을 기억하고 회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예전 것을 통해서 반성하고 혹은 예전 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또 이전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피조물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 인간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이제 2019년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이 시간을 가질 것인가? 먼저 오늘도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송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돌아보면서 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전의 삶을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그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 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블레셋 앞에 서 있는,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위기와 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또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끝없는 문제와 끝없는 이 어려움, 또 예측하지 못했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다가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앞에 산 같은 어려움, 또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여러 곤란한 상황과 환경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에벤네셀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신앙도 또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믿음과 신앙인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이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이 복 주신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상으로 복 주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됐을까? 그러면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의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 무슨 내용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면서 만일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아직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다는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예비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인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이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는 이 에벤네셀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2019년을 마감하면서 보내면서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반드시 고백해야 할 것이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도 못하고 또 그들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첫째로 그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내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는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10가지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십계명 말씀 첫 번째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종교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런 우상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7장 오늘 3절의 후반부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뭘 얘기했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우상들을 없애야 되는데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너희 마음속에서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이방신들, 뭐 다른 나라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스다롯이 뭡니까? 이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풍요를 기원하는 여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하는 많은 우상들 중에 특별히 이 가나안 땅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에 섬겼던 풍요를 기원하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알신, 그 다음에 여러분 아세라신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거기 아세라 신상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이라고 되는 그 우상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한순간에 거기서 다 불에 타 죽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물이 철철철 넘치는 그 제단에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불로 다 물을 핥으시고 거기에 춤추며 자기가 믿는 신들에게 불을 달라고 몸을 찢고 춤을 추며 난리를 치던 그 이방의 제사장들을 한순간에 다 그냥 쓸어가셨어요.
거기에 나왔던 바알신들, 아세라신 누구냐? 가나안의 풍요를 기원하는 신이에요. 근데 이 바알신과 아세라신은 누구냐면 바알의 어머니 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아스타롯은 이 바알신의 부인이래요. 그러니까 이 우상들은 서로 뭐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아세라신, 또 오늘 여기 아스타롯, 바알신, 이런 모든 신들은 가나안의 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가나안의 신은 뭐냐면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착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베두인족들이 있어서 지금도 유대 땅 이스라엘 가면은 천막을 치고 양떼를 몰고 염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풀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서 정착하다가 거기 있다가 풀을 다 뜯으면 또 짐을 싸는 거예요. 텐트를 걷고 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풀 있는 곳을 따라서 양떼를 먹이고 염소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이것이 그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풍요를 기원하는 신을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가나안은 정착해야 돼요. 농경 문화가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고 거기에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농경 문화죠. 이 농경 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비입니다.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농사를 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하늘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 농사를 짓는데, 그러기 위해서 풍요를 기원하는 이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자기가 짓는 농사가 잘 되기를 그렇게 빌었던 거죠. 따라서 이 가나안, 오늘 이 풍요를 기원하는 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는 그 당시에 풍요의 땅, 또 가나안 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변으로 확장되고 있던 이러한 유행과도 같았던 세상적인 신들을 이스라엘들이 접하게 되고 그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걸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순결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했는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 신들을 섬긴 거예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복이 된다고 하니까, 또 복 받는다고 하니까, 풍요를 준다고 하니까 그냥 아무 신을 갖다 섬겼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앞에 절을 하고 또 다른 신을 섬겨야만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할 내 삶 속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들어가 자리를 잡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혹시 하늘을 돌아보면서 올 한 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있으면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사무엘은 그걸 요청한 거예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한 자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선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삶으로,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섬기고 있는 우상을 다 제거하고 너희 심령 속에 있는 이방신들을 제거해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내 삶 가운데 혹은 내 심령 가운데 이런 우상들이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상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해 있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최고의 자리에, 가장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할 것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심령,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살고 죽는 것도 우리의 심령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더럽혀지면 병들어요. 병들게 되면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국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기 위해,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굳어지면 안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부드러워지기는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게 하고 또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고 또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때만 우리는 살아있는 성도가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새 은혜를 기대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올 때 광야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통과하는 곳이지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통과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춥습니다. 먹을 물도 없고 양식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40년을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셨어요. 밤에는 추위 속에서 불기둥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아침마다 일어나면 이슬과 같이 이 가시 같은 흰 조그만한 알갱이들이 쫙 깔려 있어요.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를 걷어서 그날 필요한 양식을 걷어요.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그날의 양식이요, 그날의 은혜예요. 만약에 내일 먹을 것까지 미리 거두면 다 썩어요. 그리고 어제 구해놓은 게 아니에요. 어제 준비해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날 아침에만 주시는 은혜고 그날에만 필요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1년을 살게 되고 2년을 살게 되고 40년 살게 되었어요. 시간 순간순간 살다 보니까 하루를 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매일매일의 은혜요,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발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뭔가 남다르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변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야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기적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이 일상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이것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미처 깨닫지도 못했지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이죠. 이 매일매일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로 23절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이 현실 속에는 재난과 고초와 쑥 얼마나 써요, 담즙 얼마나 써요. 정말 인생의 쓴맛과 같이 쓴맛을 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것이 오히려 변하여 소망이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셔요. 성실하심이 크시다. 오늘도 주시고
내일도 주시고 모레도 주시고 변함없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일생 동안 매일매일 주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이게 제일 큰 은혜예요. 어쩌다 한번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쩌다가 꼭 필요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여러분 그런 인생 진짜 큰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언제나 내 일상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순간순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이며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또 강연가인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한 여성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쓴 계기는 이분이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보면서, 특별히 이렇게 지금처럼 요즘처럼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하루고 똑같은 주어진 24시간인데 왜 어제가 오늘이 이렇게 다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 12월 31일하고 2020년 1월 1일하고는 어때요?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시간이고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를까? 이걸 고민하다가 이분이 깨달은 것은 우리의 마음에 달렸다는 거죠. 내 마음 먹기에 달린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은, 특별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변화의 출발이 뭘까?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채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있는 현재에 감사한다. 그리고 가지지 못한 한계 때문에 아둥바둥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네 개에 감사한다. 심리학자들은 나쁜 것이 좋은 것보다 더 강력하다라고 말하지만 이들의 이론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심령이 감사로 채워지는 사람은 아직 부족한 것도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슬프게 만드는 것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것만을 향해 생각하지 않고 이미 주신 은혜, 내가 받고 있는 은혜, 나에게 누리고 있는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감사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마음속에 감사보다 불만족과 또 괴로움과 고통과 불평으로 갇혀 있다면 한번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감사의 조건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씩 둘씩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감사로 채워진 성도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멀쩡한 과일도 썩은 과일 옆에 갖다 놔보면 어떻게 돼요? 금방 썩어요. 악한 것이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 심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면,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러운 줄 알면서도 만지면 더러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더러운 것을 알면 피하는 거죠. 성숙한 신앙인은 더러움을 구별할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더러운지도 뭔지도 몰라요. 그냥 다 만져요. 그죠? 이것저것 만지다가 그냥 다 입에 집어넣잖아. 근데 어른들은 어때요? 더러운 거 만졌으면 손을 씻고 만지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손을 닦고 먹잖아요. 왜? 더러운 것으로부터 구별될 수 있는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해지시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리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세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자꾸만 불평만, 불만족만 얘기하고 부정적으로만 얘기하고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전염되는 거예요. 과일을 10개 먹어도 요즘 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귤 먹을 때 썩은 것부터 먹어보세요.
그러면 요거 썩으면 그 다음에 저거 썩은 거 먹고 저거 상한 거 먹고 안 좋은 거 먹으면 한 박스를 다 안 좋은 거 먹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 먹고 또 제일 좋은 거 골라 먹고 그러면 상태가 안 좋은 것도 마지막에는 제일 좋은 게 돼. 그러면 한 박스를 다 좋은 것만 먹은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나쁜 것으로부터 악한 것으로부터 멀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여러분의 심령을 잘 가꾸어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영적 열매가 풍성히 맺히고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 순종이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를 미스바로 모여서 기도하라, 미스바의 성회로 모여라 라고 명령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비교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죠. 그리고 제일 먼저 만난 어려움이 홍해야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들이 병거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로 돌아서면 바로의 군대가 와요. 어떻게 합니까? 이때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그들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모세를 향해서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우리를 왜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우리가 묻힐 곳이 없어서 이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 해서라도 잘 먹고 잘 살다 갔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 여기서 이 죽음을 당하게 하고 하면서 그들은 마치 죽을 것을 알고 죽을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믿음 없는 행동이죠.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이 모릅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베풀었어요. 10가지 기적뿐만 아니라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해서 자기들이 살아서 이렇게 아들이 살아있고 자기 가족이 살아서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홍해가 막히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해서 금방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니 결국 그들이 가나안을 못 간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왜 못 들어간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못 간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도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기회, 여러분 그 이후에도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터뜨려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그들이 요청할 때마다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없는 모습. 그런데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있죠? 여호수아와 갈렙. 왜 그 두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탐 갔을 때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갔더니 웬일입니까? 가나안이 땅이 너무 좋습니다. 포도 열매도 그 안에 있는 과일들이 얼마나 크고 탐스러운지 너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은 우리보다 큽니다. 자이언트 거인입니다. 안악자손들은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절로 가면 죽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10명이 막 이런 보고를 하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모세를 막 죽이려고 했어요. 모세를 향해서 또 대들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여전히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해요? 비록 저들이 거인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적어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기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땅이 자기 땅이 된 거예요. 그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복된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블레셋의 강한 군사를, 이거는 애국과 마찬가지예요. 블레셋 역시 강한 군사인데 이 군사들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똑같아요. 상황은 어렵고 눈앞에 있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미스바 성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광야 40년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어도 한 사람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다 쓸어가셔도 되지만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그냥 그렇게 우스워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기도밖에 안 돼요. 그러나 내 한마디의 기도, 내가 부르짖는 그 한마디의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그 한마디 한숨조차도 하나님은 헛되이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최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소용없어요. 종종 요즘 이제 우리가 속회하느라고 성도들을 다 가정을 살펴보고 속회 살피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이제 회의하면서 아무개 성도님 요즘 교회 잘 나오시냐고. 근데 그분은 주일은 안 나오시는 데는 속회는 나가요. 주일은 예배는 못 나오는데 어디는 나가요. 소용없어요, 여러분. 최우선이 예배예요.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섬기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기도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섬기십시오. 예배는 어떻게 됩니까? 희생이 없으면 안 돼요. 사무엘이 예배를 기도해달라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어린 양,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번제로 바쳤어요.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하지 않고서는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 시간을 드렸죠. 여러분의 물질을 드립니다. 재능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고서는 예배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온전한 희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제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순종하여서 성회로 모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또 최우선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될 때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도망가든지 혼비백산하든지 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면 좋겠는데 참 희한하죠.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쉬운 거예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였어,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냥 기적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 보세요. 사무엘상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기도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 좋잖아요. 모여서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했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모였더니 쳐들어왔어. 속상하지 않겠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했는데 금식했는데 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까? 여러분, 이거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때 두려워할 수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리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경험했을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새해가 될 텐데 여러분 새해 되면 내가 올해부터는 새벽 예배 드려야지. 올해부터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지. 올해부터는 내가 충성해야지. 봉사해야지. 내가 올해부터는 성경 꼭 읽어야지. 그런데 마음 먹고 새벽기도 나와요. 마음 먹고 주일 열심히 드려. 그런데 꼭 일이 터져.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개인적으로도 손해가 생기고 사업에도 문제가 생기고 막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더니 왜 이렇게 어려움이 생길까? 내가 왜 열심히 하나님 믿으려고 섬기려고 했더니 왜 이런 고통이 따를까? 두려워요. 흔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야 돼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웠지만 자기들이 기도하고 사무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에게 우레를 보내서 그들을 흩어지게 하시고 그들을 쫙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흔들릴 때, 시험이 올 때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험이 있어야 돼요. 시험 없으면 발전 없어요. 요즘 우리 아이들 교육이 많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운데 제가 듣기로는 점점점 시험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아이들 시험이 없대는 얼마나 좋겠어. 시험 없으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없어 좋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시험이 없는 대신 애들이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시험 봐야 공부하고 시험 봐야 평가하고 그 시험 때문에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시험이 없으니까 마음은 편하고 경쟁은 안 한다 할지라도 성적이 오를까? 아이들이 성장할까? 조금 저는 의아스러워요. 여러분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시험 없기를 바라지만 늘 평안하고 평탄하고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모든 게 뜻대로 다 잘 되고 걱정 의심 없고 그냥 병원에도 가면 맨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사시라고. 그런 데가 있어요. 공동부주밖에 더 있어요. 세상 사는데 어디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걱정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는 오늘도 고민, 내일도 걱정, 오늘도 근심, 내일도 한숨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야 돼요.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쓰시려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줄로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길 줄 믿고 나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당한 시험과 연단을 인내로 참고 견뎌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훈련시켜서 좋은 일꾼으로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장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여러분 블레셋에게 우레를 내렸다 그랬어요. 우레.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우레는 뭐냐면 하늘에 속한 거예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천둥 번개는 하늘이 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 이기는 거, 여러분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 여러분 인생의 고민과 문제와 걱정, 염려, 근심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우리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니까 자꾸 어그러지고 자꾸 안 되는 거야. 더 꼬이는 거야.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다 망쳐놓고 애들이 주세요. 뭐 과자 까먹으라 주면은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안 되고 막 만들어 놓고 나중에 안 되니까 엄마 해달라고. 처음부터 갖고 왔으면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맡기고 담대로 나가면 여러분 가운데 승리의 깃발이 올려질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걸어온 발자취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늘 여러분 곁에 주님이 동행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어린아이들이 자기 어렸을 때 부모님이 다 닦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래서 살았는데 어릴 때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장하고 성숙하니까 아는 거예요. 아, 어머니가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구나. 여러분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도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에베네셀 하나님을 고백하며 일생토록 변함없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호와 니시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